1절을 보면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지방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저런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이런저런 제물을 바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친 제물이 무엇인가 하면 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기 먹는 것이 쉬워요. 소고기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참 쉽죠. 고기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로 고기를 바치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남는 고기가 있는데 그 남는 고기는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 거의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하다가 남은 그런 고기를 시장에다가 팔았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찾으셨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우면을 멀리하시라. 이는 예수로 사랑하는 살리라 소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공의회를 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주요한 의제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할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하지 말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네 가지 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초대교회에서 결정해서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결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 거의 모든 고기는 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가 유통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방 신을 믿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이방 신을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개종을 했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이방 신의 힘이나 이방 신의 영향력 안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방 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에게 바쳐진 고기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는데 그건 그냥 단지 우상에 불과한데 그거 먹는다고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니 아무런 상관없으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다 먹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그 시장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잠깐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 뭐 먹어도 별 문제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벌게 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음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못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봐라.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술과 고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다. 구별해서 먹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갑자기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지식은 옳은 지식이고 어떤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고 그릇된 지식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그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용을 부린다, 이런 뜻이겠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으면 자신보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만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만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이 교만한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이야,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집을 세운다는 것을 의역해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이 있느냐 하면 집을 허무는 지식이 있고 집을 세우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집을 허무는 지식입니다. 동일한 지식이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면 그 지식은 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집을 세우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지식은 그 공동체, 그 집을 세웁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집을 허무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가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부르시다가 주시하셨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장하여. 5절 가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한 삶을 하시사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에 손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다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악을 향하는 것으로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지 안식일날 병자에 고치지 않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손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손만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그러면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인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이웃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식에 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지식만 가지고 일을 판단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알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알면 불쌍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이웃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분별한 문제가 무엇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식과 사랑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을 할까요? 바울이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냐? 물론 그것도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설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너 지식이 참 많이 있구나, 참 유식하구나, 성경 많이 연구해서 너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구나, 이러면 알아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듣도록 하죠.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하나님과 같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이들이 은과 금으로 철과 나무를 가지고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우상들은 어떻다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호흡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라고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자나 이것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것이다.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9절 모세 오경에 있죠. 창출내 인치니까 신명기 32장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그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안개수산을 가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그 반석에서 기름을 나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나는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에 물을 짜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하며 자기를 심판하는 법으로 그들을 떠나신 반석으로 심으리로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하지 않고 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의 새로운 신들 그의 형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로다. 놀라운 반석을 내가 승번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가 그를 경험하게 하다였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렸습니다. 16절,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 때문에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 때문에 질투하셨다면 다른 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내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항상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신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이 그 사람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해요. 돈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돈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돈에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냐? 돈이 안 되는 일이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우상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신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신처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가족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이 내 신이 됩니다. 우상은 헛것인데 그 헛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처럼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헛것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 헛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